자, 오늘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롭게 산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먹을 거 걱정 없이 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하고 한류가 유명해지고 이런 적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풍요로운 삶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잘 살게 해주시는데요, 사실 그 풍요로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도움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아셔야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도전이 뭐냐?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성도들이 삶이 부유해지니까 자꾸 어디에 관심을 갖냐? 세상에. 세상 문화, 세상 풍습, 세상에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세속화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엔 관심이 없고요, 그냥 세상 오락과 즐거움과 게임과 쾌락과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이 야곱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죠. 형 에서로부터 벗어나죠. 그리고 나서 숫곳에 정착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거부가 되죠. 이미 거부였는데 더 큰 거부가 돼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해요? 세겜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바로 옆에 가나안 사람들과 아주 가까이서 세겜 땅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세겜에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딸 디나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세겜 사람들의 남자들을 그냥 가서 다 보복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방에 이 소문이 퍼졌고 가나안 땅에서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원수가 된 거죠. 안전하게 살 수 없게 되자 이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뭘까요?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야곱의 인생은요, 그냥 야곱의 인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의 역사.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뭘 예표하느냐? 오늘날 우리 교회를 예표합니다. 교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야곱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야곱의 가정이 어려운 때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으셨어요. 세겜에 살면서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친교하며 그 사람들과 호기심을 갖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딸 디나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고 그의 오빠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가서 원수를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고 혼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개입하지 않는다? 이거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내어버려.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엄마 나 집 나가고 싶어요. 집 나갈 거예요. 그래? 나가고 싶어? 나가. 여러분, 이런 엄마는 없어요. 왜 그러니? 왜? 이러죠. 뭐가 문제니?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 고민이 뭐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마 나 집 나갈 거예요. 그래, 나가. 이건요 자녀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징계입니다. 징계. 이건 가족이 아니죠. 가족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본성이 어떠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길 원합니다.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싫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따분해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본성은 어떠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길 원해요. 왜요? 우리에게 본성이 그래요. 죄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힘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야, 우리가 더 나아질 거야, 우리가 더 즐거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더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쓸쓸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우리는 삶이 고달퍼지는 것이죠.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지켜보고 계시죠. 더 이상 야곱이 할 수 없게 되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제 야곱은요, 권위가 다 땅에 떨어졌어요. 아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아버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하니까 믿음도 무너졌어요. 신앙도 무너졌어요. 아버지의 권위도 무너졌어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4가지 명령을 하시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하라, 제단을 쌓으라. 이 4가지입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하라,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이 4가지에 보면 이 야곱의 삶이 어떠했는지 야곱의 문제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라, 여기에서 주저앉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무너져 있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30년 전에 너와 내가 만나지 않았느냐?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여기 숫곳이, 여기 세겜이 너가 살 땅이 아니다. 올라가라. 거기에 거하라. 거기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다시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암송 많이 하면 뭐합니까? 바리새인처럼 돼가는데 은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냥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지적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나누고.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면 예수님께 책망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제하자는 거예요. 교제. 오늘 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너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죠.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과의 동행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회복이 돼야 돼. 그게 회복이 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두 번째는요, 이 야곱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 자, 2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딱 깨달았어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할 때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뭔지 깨달았어요.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자기의 신앙이 무너졌어요. 믿음이 무너졌어요. 권위가 무너졌어요. 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가나안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이러니 여러분 야곱이요, 그 야곱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방 신상들을 버려. 자신을 깨끗이 하라. 의복을 바꾸라. 이 세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도 섬겼지만 중요한 건요, 뭐도 섬겼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죠. 예배 드리죠. 예수님 믿죠. 그런데 문제는 물질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마귀도 좋고, 이게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야곱은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어요. 세상. 물질의 힘도 믿어요. 권력의 힘도 믿어요. 사람도 믿어요.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버려라. 버려라.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들이요, 어디에 살았다고요? 세겜 근처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화려한 외모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화려한 외모, 옷 입는 거, 귀걸이, 화장하는 거, 몸 치장하는 거,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제사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관심을 둬야 할 사람들이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거 다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 가족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섬겨 있었던 우상을 다 가져오고 또 귀걸이를 다 빼가지고 가져오고 이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땅을 파고 거기다가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 결단하고 다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요,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순종까지 가야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그래 내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무너졌구나, 기도해야지 다짐하기는 쉽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기가 힘들어요. 네, 순종까지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짐하지만 전도 안 합니다. 말씀 읽어야지 생각하고 다짐하지만 말씀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순종해야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베델로 올라갔어요.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결단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 자, 세 번째는요, 이 결단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복해 주시더라. 축복해 주시더라. 결단했는데 축복해 주신다 아니에요. 순종까지 가니까 순종을 축복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겜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야곱은요, 가나안 족속들과 원수가 됐어요. 원수.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쫓겨나야 돼요. 이제 호시탐탐 이제 야곱을 공격하려고 이 원수되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을요, 괴롭히려고 이제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믿음으로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로 출발하면요, 언제든지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올라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 역사가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베델로 떠났어요. 떠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여러분, 이방 민족들을요, 하나님께서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없었더라.
믿고 다짐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더라, 지켜주시더라, 보호해주시더라, 함께해주시더라 라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결국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죠? 올라갔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제단 쌓았어. 거기 왜 올라가는 거예요? 제단 쌓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제단 쌓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불렀어요? 엘베델이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3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이 이미 하나님 만났어요. 그죠? 씨름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물어보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이름 바꿔주죠? 뭘로요?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이미 30년 전에 바꿔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면서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언약을 확증하시면 이름을 다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왜 똑같은 일을 두 번이나 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야곱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는데 이름이 야곱의 삶을 보니까 이스라엘다운 삶을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성도가 되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칭찬도 못 받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성도가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면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전도해야죠. 성경 봐야죠. 예배드려야죠.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돼야 돼요. 아니 주일날 한번 1시간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보이질 않아요. 새벽에도 안 보여, 수요일에도 안 보여, 금요기도에도 안 보여.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는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아니 주일날 한번 나와서 주일날 딱 1시간 예배드려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가 있는데 한 번 나오질 않아요. 수요예배 보이지도 않아요. 금요기도에 안 보여요. 그러고 자기는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다. 기도를 맨날 하고 있다. 주님과 늘 교제하고 있다. 모순입니다. 모순.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제가 목회자이긴 하지만 저도 말씀 준비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해도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우고 그런데도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보이지 않고 주일날 또 뵙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뵙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도 무너졌어요. 기도도 무너졌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무너졌어요. 말씀도 안 읽어요. 전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근데 무슨 성도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거 드려요? 흠없는 어린 양, 아주 살찌고 예쁜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남아서 드립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요. 바쁘고 정말 시간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어서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드려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쓰고 남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거,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드렸던 그 여인의 그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많이 알고 암송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러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이렇게 이런 교제를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그냥 1시간 드리고 끝났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와서 예배드리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도다운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직분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가 돼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도는 모두가 성도인데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샤다이. 그런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를 통하여 수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놀라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땅을 준다는 것은 땅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 다스리는 자. 우리의 배들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들이 다시 한번 재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만 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베델. 어디로 올라가라 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이 하나님의 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어디로 피신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래서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어요. 베델은요, 피난처다. 우리가 피할 것은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장소. 이 베델은요, 예배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 베델은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베델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뭐가 무너져 있는가? 내 신앙에 있어서, 내 믿음에 있어서 무엇이 무너져 있는가? 기도가 성도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말씀은 읽고 있는가? 주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셨는데 내가 정말 전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해요. 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기도와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의 말씀을 전했지만 상처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